통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은 옳지 않다 정죄하며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계속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도 또한 그러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잘랐다라는 말은 이들이 이삭을 비벼서 나단을 먹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오늘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한 것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는 것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안식일에 저렇게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을 해서 저렇게 안식일을 범하느냐, 율법을 범하느냐라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그런 말일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이 일로 인하여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무엇을 보려고 할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되어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의 의미, 율법의 목적은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자기의 의, 자기의 경건을 강조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경건하고 자기는 괜찮은데,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데 왜 저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여 세리와 같고 죄인과 같이 행하느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보실까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신 사건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던 일이라든가, 또 금식에 관하여서 바른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자비하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같은 것을 보는데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것에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은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안식일을 위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보시는 예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무엇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하여 율법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이 차이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 이후로는 이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대체가 되었는데,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에 대한 그런 정죄와 비판, 판단에 대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 27절 말씀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하였을 때 예수님은 바로 27절로 말씀으로 이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먹었던 진설병에 관한 사건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진 사건인데요, 지금 이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지금 언급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답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 때에 다윗이, 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먼저 언급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언급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먹었던 진설병과 안식일에 관한 이것이 하나로 지금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하나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율법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보고 있다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자, 먼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이 사건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 다음으로 범접할 수 없는 이 믿음의 대부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누구도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정죄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다윗을 예로 들어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다, 뭐 이런 예수님의 의도 같아요. 그러면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다. 그러면 다윗도 오늘 너희들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어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정죄하듯이 다윗도 너희들이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냐면 예수님의 이 논리에도 반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설병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스스로가 답을 갖지 못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다윗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율법을 범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범하였다고 정죄할 수 없는 이 모순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아주 난해한, 그들이 해석하기에 아주 곤란한 그런 몇 가지의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국에, 이 상황에서 그 믿음의 조상 다윗이 이 율법을 범한 자로 정죄를 받는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하여 그러면 다윗이 이거 한 일이 그러면 옳다, 율법적이다? 라고 편들기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요. 오늘 예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잘라 먹어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어서 안식일을 범한, 율법을 범한 자로 정죄받았다. 그래, 그렇다 치면 다윗도 정죄받는 거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으니까 그럼 다윗도 정죄를 받아야지. 그렇지만 다윗을 정죄하지 않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정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더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세요.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비아달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잠깐 조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다윗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먹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하여 주셨는데 이 율법을 범한 자로서 당연히 정죄를 하셔야 되는데 왜 정죄하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조금 더 머리가 돌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이라면 이런 질문도 해야 돼요. 그러면 진설병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왜 하나님은 성소에 진설병을 두게 하셨을까?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떡을 차려 놓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진설하다, 차리다, 무엇을요? 떡병자, 떡을 차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물리고 새로 떡을 올리고 하는 이 일을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러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딱 이 말씀 들을 때 이들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그래, 맞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성막에다가 진설병을, 떡을 두게 하셨을까? 라는 거기에 대한 물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그것을 먹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지?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분명히 진설병 놓게 하셨고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 그것도 뭔가 앞뒤는 안 맞는데 그렇지만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걸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다 말씀하지는 않지만 안식일 논쟁과 같이 연결되어지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여러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 그리고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도라는 이 우리가 번역되는 것은 안식일에도 또한 뭐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안식일마저도 주인이다. 이 말씀 여러분 약간 당연하지, 예수님 주인이죠 라고 우리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연함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이 진설병을 놓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 진설병을 놓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제정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는 의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진설병을 먹게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지도 않으셨다, 아비아달 대제사장을 책망하지도 않았고 다윗을 책망하지도 않았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율법에는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진설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이 떡을 두게 하신 그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에 생명의 떡이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을 말씀하는, 예표하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이 떡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새로운 떡을 올려야 하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며 상징하는 것이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다윗이 허기져서 그와 함께한 자들이 지금 굶주려서 찾아왔어요. 이들은 이제 이걸 먹지 못하면 이들은 아사 직전에 몰릴 거고 죽음의 위기에도 몰릴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들의 생명의 위급함을 보고 그들에게 이 진설병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상징하고 예표하시는 그 떡으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옳다, 아비아달이 진설병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진설병에 대하여 다윗이 먹은 이 일,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아비아달이나 또 이로 인하여 이것을 먹은 다윗이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와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알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생명의 떡이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늘 이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하시는데, 오늘 예수께서 이제 다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비아달 때에 진설병의 의미와 본질, 율법의 의미와 본질을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만드셨느냐?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도록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거다. 여러분이 주일 오후 예배 때 창세기 강해를 합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는 말씀 다 보셨죠? 6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7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 주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시려고 7째 되는 날에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게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이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위하여, 이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에 사람에게, 아담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가? 쉼, 평안, 회복, 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에 따른 어떤 그런 율법적인 조항,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뭐 만지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안식일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사람은 하나님으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평안과 회복과 쉼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신약시대 이후로는 우리 주일은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 감사,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계속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것을 소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그냥 뭐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빨은 소리겠지만 무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부부끼리 같이 있으면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시죠? 웃음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참 우리 영원히 이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영원히 이 시간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어떤 소망이 품어지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라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하여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신 거죠.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이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지속되어지는, 영원히 되어지는 것을 사모하며 소망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아담을,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이끄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 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안식일을 만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안식일에도 라는 말씀은 아까 앞에 잠깐 살펴봤지만 안식일 또한 이것도 내가 주인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이 의미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 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안식일 또한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인데, 이 첫 번째 의미는 예수께서 이 안식일을 성취하셨다, 완성케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이 말씀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힘쓰라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힘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는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이것을 오늘 예수께서 완성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는 말은 내가 이 모든 이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걸 다 이루신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안식일을,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식일 꼭 지킬 필요가 있나요? 주일을 꼭 지킬 필요가 있나요?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천국에 갈 건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주일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그리고 이 주일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의 1년 365일이 또한 주인이 누구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셔야 한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에 있어서 이 안식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는 여러분 이 주일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주님의 날, 주의 날, 주님이 주인이신 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에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내가 좀 더 편리하게 편안하게 있고 싶은 그런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날만큼은 내가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왜요? 이날만큼은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주일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손마른 자에 대하여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이 손마른 자를 고치는가 하고 이제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3장 4절입니다.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참 우리 예수님 말씀은 아주 뼈를 때려요. 뼈를 때린다는 말은 아파요. 아프게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은 안식일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말라는 건데, 자, 그러면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냐, 악을 행해야 되냐,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되냐, 죽여야 되냐. 자, 여러분 관점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데, 선한 일도 해야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도 해야 한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안식일이지. 이것도 해서도 안 되고 저것도 해서도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의 날을 위하여,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과 은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을 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할 수 없이 끌려 나온,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나오신 분들처럼 계시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며, 이 날만큼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것처럼 이 주일에도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주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힘쓰시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기뻐하시고 다른 날보다도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찬양과 더 많이 견딜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명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들어갈 저 영원한 안식을 위한 소망과 기쁨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일에 원천이 되는 날이 오늘 주님의 날,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의를 통하여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